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옛날 이야기라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먼저 하늘나라를 가신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아주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60년, 61년 그 즈음에 한 2년 정도 목회를 하셨고 공교롭게도 제가 결혼한 저희 장모님이 그때 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산교회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저희 이제 나이가 조금 많으신 형님들께 제가 설교하러 간다고 하니까 지금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오산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저한테 전하면서 꼭 안부를 전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뭐 너무 오래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참 이 오산교회가 너무 특별한 교회고 그래서 여기서 설교하게 되는 것이 저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변함없이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간 것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도 있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국제시장에는 덕수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덕수는 아시는 분은 너무 익숙한 스토리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덕수라는 이 주인공은 한국전쟁 때 흥남에서 여동생과 아버지와 이별을 했습니다. 독일로 광부로 가서 탄광에서 그 탄광에 무너져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월남 전쟁에 참전해서 한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자, 이런 덕수가 그 영화의 마지막에 많은 자신의 후손들, 자녀들, 손주들이 거실에서 아주 흥겹게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걸 뒤로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는 장면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덕수는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마에 하면 내 잘 살았지?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약속을 잘 지켰고 막순이도 찾았고 그리고 참 잘 살았다라는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국제시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덕수라는 주인공에게 평생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덕수는 아버지가 부탁한 가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이 막순이라는 동생을 찾는 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살아왔다는 것을 이 한 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줬던 임무, 아버지가 자기에게 부탁한 그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덕수는 살아왔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편지입니다. 바울도 이 편지에서 거듭 자신의 삶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서 두 번이나 6절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고 7절 말씀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국제시장의 덕수처럼 바울도 자신의 인생,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과연 바울에게는 무엇이 이 바울의 인생을 살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평생 달려온 것일까요? 그 핵심적인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의탁한 것을, 이렇게 마치 바울이 주어가 되어서 누구에게 의탁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 의미를 살려보자면 나의 의탁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보자면 내가 의탁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떤 것을 부탁하기 전에, 맡기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어떤 것이 맡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을 위해서 달렸다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맡기신 것, 의탁하신 것, 그것이 바울이 평생 살아왔던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신의 그 신분, 그것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맡은 바를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곧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평생을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알고 디모데도 알고 에베소 성도들도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에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에베소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9절과 10절 말씀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과 허무와 무의미한 그곳으로부터, 그리고 거짓과 추악함과 가증스러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행복과 평안, 기쁨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부름은 거룩하신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께만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주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단지 하늘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안에서 그냥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나타내 주고 계시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결과가 10절 마지막으로 보면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생명과 썩지 않음에 머물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탁받은 그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우리에게 일어난 이 거룩한 부르심,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 복음을 의탁하심으로써 몇 마디 말을 의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크신 구원의 일을 바울에게 맡기시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을 의탁받아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이 의탁받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의 삶은 그러나 순탄치 않았습니다. 덕수가 아버지가 부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을 때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무지 무엇이길래, 아버지가 부탁한 그 가족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덕수는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의탁한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주님께서 부탁한 그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덜 고난받고 덜 힘들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과 고난이라는 것은 서로 뗄 수 없는 패키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로 하나가 된 그런 일이 바울에게는 복음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 때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마찰 없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인생을, 우리가 바울의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이 고난을 자초하였습니다. 스스로 이 길을, 이 고난까지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복음을 맡은 바울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은 부끄러워하는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워해야 하는 일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울에게 부끄러워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은 1장 16절에서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기력하고 능력 없고 힘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었습니다.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도무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일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그 자체로 굉장히 부끄러움에 자신을 내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고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에는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전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거기에 어떤 샬롬과 같은 평안도 느껴지지 않는 비참하고 어렵고 그리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는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예롭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은 평생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좀 부끄러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맡고 전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부끄러워할 만한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십자가의 복음이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받으면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 의탁하심, 맡겨주심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사도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고난과 부끄러워함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이 복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해야 되는 고난과 부끄러움은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을 때 이 세상에는 그렇게 드러낼 만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의탁하신 그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했듯이 우리도 고난이 있고 부끄러워할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평생의 목적인 이 맡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맡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과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신뢰하고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그분을 내가 알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것을 맡겨주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부끄러워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감내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믿는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평생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이것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또한 스스로 이 부탁하신 복음을 지켜가실 줄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의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켜가는 분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께서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바울 사도는 확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주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분 스스로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지켜가시고 교회 안에서도 지켜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인생의 시간에 어떠한 시간이든지 이것을 그분 자신이 지켜가실 걸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서 저는 참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자, 이것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이 다 지나가는 시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시점이 가까워지는 그 시각이 가까워졌을 때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바울 곁에 서서 앉아 계시지도 않고 주님은 서 계셨습니다. 서 계신 그분께서 바울에게 항상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시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서 계셨다는 사실. 내 일생에 내가 능력 있게 이 모든 일을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곁에 서 계셨던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또한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자신에게 의탁하신 이 복음이 자신이 평생이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에 나오는 덕수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수는 혼자서 분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일을 어떻게 해보려고 혼자 발버둥 쳤습니다.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 가족을 지켜달라는 아버지의 그 위임을 받아서 혼자서 발버둥 친 것이 덕수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혼자서 분투하고 발버둥 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맡아 있었지만 주님은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바울 곁에 항상 서 계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주셨지만 바울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을 능히 지켜가신 그런 현장에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두시고 그냥 우리를 내팽겨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항상 우리 곁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의탁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그 곁에 서 계시고 그 복음을 함께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알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수와 우리의 인생, 덕수와 바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의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부탁받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의 생명이 질겨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신 이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는가 물으시면
복음 때문에 산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탁하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바울을 따라서 고백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부끄러워할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을 지키고 의탁한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은 결코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지켜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바울에게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심지어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외조모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혈육의 관계가 아닙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일하신 것. 바울은 그게 기뻐서 외조모와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후손들로부터 옆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우리는 함께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의 이 동료 성도들 시대를 초월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이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일해 주셨는가 그걸 만나는 것이죠. 지금 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합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이 자녀들에게 전해줌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굉장히 특별한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의탁하신 것,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의 삶, 우리 조상들과 우리 자녀들의 삶, 그 속에서 항상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오산교회에서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섬김의 날로 기억해 주셨는데 저희의 마음도 동의합니다. 신학대학원이 왜 존재합니까? 신학대학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일에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신학대학원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써주실 때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이루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이 늘 마음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해 주신 의탁해 주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대학원에서도 오산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것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기도하시고 분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겠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한 기도 속에서 신학대학원과 오산교회도 깊은 교제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교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와 모든 성도와 신대원은
주님께서 의탁하신 것.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임무를 감당하고서 우리는 주님의 이 부탁하신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일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사도에게 의탁하신 것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도 이것을 부탁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부끄러움 가운데서, 많은 힘듦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의탁하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의탁하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 분투하는 삶,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있어서 이것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가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